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의 얘기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얘기인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 그런 본문이에요. 사실 침례 요한이 주인공인 것 같죠.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참이신 예수, 알레데이아 진리이신 예수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39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손에서 벗어나 가지고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이 처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잠깐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냥 늘 함께 아예 거기 계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 다시 가셨다는 것은 오셨다가 또 그리 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쭉 시작이 되잖아요. 네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침례 주는 것으로 4장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갈릴리에 가셨다가 다시 사마리아에 오셔서 물가의 여인, 그래서 최초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갈릴리 사역, 이런 부분을 해서 요한복음 4장이 되고 5장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로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를 늘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정립을 해주죠.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7장에서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요. 왔다 갔다 하셔요. 그리고 초막절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성전 신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래서 원죄론을, 자범죄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10장에서는 목자론, 목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10장 마지막 끝을 맺는 거죠. 본문 끝에는 바로 앞에 39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럴 때 그 손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지금 요단강으로 이제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또 요단강에, 그러니까 처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뭘까? 아예 거기에 머무르셨다, 잠깐 계셨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의 설교 본문을 아시고 본문을 많이 봐오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은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았던 그 자리로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 속에 예수님이 전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 속에. 자,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주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결국은 어떤 거냐?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엘리엘리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다, 이 의미보다 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그 갖은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제자 하나도 남지 않고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한 그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됐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뭐야? 예수님의 사역은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결국은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이 참이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침례 요한의 그 말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침례 요한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잘 알죠.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주의 길을 뭘 예비했느냐? 이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 잘 알지만 성전을 폐쇄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셨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처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결국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뭘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아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땠어요? 공생의 사역이 그냥 아예 표적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침례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당신이 얘기한 그 예수님이 진짜 참 맞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이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보이게 사역을 했잖아요. 모든 걸 다 보이는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그 사역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런데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침례 요한을 잠깐 설명을 하면 침례 요한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늘 생각한 본문이지만 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 같죠.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누구만 못해요? 침례 요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평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평가가 여자가 낳은, 즉 마리아가 낳은 예수보다 침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본문대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은 빼고 다른 것만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 자기보다 침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은 써져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다 아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이 아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맞아. 육신을 얘기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침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늘 침례 요한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신서까지도 침례 요한이 깔려 있어요. 침례 요한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주님이 평가하시는 침례 요한은 구약이요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구약이요 율법의 결론이 바로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내가 주님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게를 침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침례 받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바꾸면 침례 요한보다 못한 게 예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이거 침례 요한이 주인공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도대체 이 본문은 너무 헷갈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반 하신 사역은 신약의 사역이 아니라 실제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 침례 요한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예수님이 받아야지 예수님이 침례에게 침례를 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더 옳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어쩌면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공생에서 활동하신 주님은 어쩌면 침례 요한보다 못한 선지자 예수지 침례보다 위대한 신인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 형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실패자고 내가 진짜 예수다라고 하는 이런 명이 우리나라만도 3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걸 주장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일 거예요. 침례 요한과 주님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 고향 밖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주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자, 따라서 침례 요한과 주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선지자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해 가야 되겠어요. 선지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 사역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사역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표적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선지자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절대로 말씀과 표적이 같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결국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침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이나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뭐가 옳아요? 그가 한 말이 옳다는 말씀이 옳은 거죠. 표적이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표적을 행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만나를 먹이고 표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말씀도 표적이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성취의 표적.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표적 사역과 말씀 사역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설명 안 해도 모세, 엘리야나 엘리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표적 사역을 한 것은 표적 사역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고쳤다라고 하는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내가 무엇했다? 해방했다. 내가 자유하게 했다. 저는 영성 세미나 때 늘 묻잖아요. 왜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뭐 별의별 답을 다 얘기하죠. 답은 딱 하나예요. 자유하니까. 할렐루야.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자유하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의 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하느냐? 선지자가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사역을 했으면 그 표적을 행하거나 말씀 사역을 한 본 주체는 선지자 자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임 목사님이 지혜롭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소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선지자는 전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뭐냐? 표적 때문. 그죠? 그 표적은 그 선지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우리에게서 나타는 나지만 그것이 내 열매나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매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선지자의 사역이 표적의 사역이 됐든 말씀의 사역이 됐든 간에 그 선지자의 사역의 주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 선지자는 전깃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평가할 때 20절과 21절에 지금 10장 누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요? 귀신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귀신이 했다고 그렇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거나 말씀 사역을 하는 선지자는 그 내용 자체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실제 보이는 건 허구죠.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죠. 본문은 뭐가 진리냐, 뭐가 실제냐? 42절에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알레데이아다. 진리다. 그래서 일부러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실제 진리는 주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다.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늘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하고 서로 좋고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면들 목사님하고 가까이 해라.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말씀하고 가까이 돼야죠. 할렐루야. 목사하고 가까이 돼봐야 허물밖에 더 보여요. 아무리 목사가 대단하다 한들 목사하고 가까이 해봐야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인간적으로 가깝고 결국은 서로 헤어지고 언젠가는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잖아. 하나님하고 가까이, 말씀하고 가까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선지자가 겉에 보이는 육적으로 보이는 표적을 행했거나 또는 육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했다. 그건 다 허구다라는 거죠. 표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지금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말씀만이 진리다는 거죠. 보이는 표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 때문에 표적은 허구고 실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무 표적도 있지 않았지만 요한이 한 말, 다시 말하면 요한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한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상징. 그럼 요한이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을 얘기하는. 구약은 뭘 얘기했어요?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결국은 어땠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믿음이 중요한 거. 왜 믿어요?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을 얻어야 하니까.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직접 유일신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사역은 허구다 이런 거죠. 결국은 믿음을 본문이 정립해주고 있는 본문의 실제적 의도와 방법은 몇 구절 되지 않지만 참 본문은 어렵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메시아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야만 믿음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나 당신 믿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 속아서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아들인 줄 알고 부모인 줄 알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생을 갖다 다 바치고 속고 지옥을 가면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겉사람은 제가 늘 뵙세요. 육체 우선 속에 그 안에 메시아의 주체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육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육신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실제 구세주요 주체는 속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것이 실체고 겉에 보이는 것은 허구다 이겁니다.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지난날의 그 사진들을 보면 참 젊었다. 이때만 해도 젊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젊었다. 이 젊을 때가 좋은데 이런 생각하죠. 우리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는 말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되고 왜 예수 믿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딴따라하고 살아야지.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것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 그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의 신앙을 하는 것이고 그 영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거기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고 울고 화도 내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를 믿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이나 11장 1절로 2절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의 발전태 인간과 부동불변에 영존하신 하나님, 이중체이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42절에도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원문은 피스토 에스 아우톤이란 단어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 믿음, 에이스 안에, 아우톤 그릇. 그 안에 계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겉에 육신의 예수만 보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야 참남하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지금 침례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었던 곳으로 거기가 계시잖아요. 겉만 보면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야 저게 귀신 들려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어. 아니야. 어떻게 귀신 들려서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서로 자기들끼리 논쟁이 생기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피스테스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으로 본문의 42절에 예수를 믿었다. 본문도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그 속에 그 안에 침례 요한이 한마디로 아무런 표적을 행한 적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뭘 믿어요? 말씀이 참이다라는 거. 그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걸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다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침례 요한한테 가서 이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예요? 그동안의 공생애 사역의 모든 것은 있으나 마나죠.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별의별 걸 다 하셨어요. 그걸 다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마지막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했던 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한 게 뭐야? 그럼 다 물거품이었어? 결국 이거밖에 아닌 거야?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이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먼저 침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을 생각해 봐야 돼. 여기 지금 두 분이 등장했잖아요. 자, 주님의 잉태와 출생을 성경이 계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침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5절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누구로 착각해요? 메시아로 착각을 해요. 저가 그리스도냐? 그러죠?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인데 침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데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침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은 어땠느냐? 전혀 애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부모한테서 태어났어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사가랴가 그 소리를 듣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사가랴.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강조법이죠. 요한이 잉태됐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벙어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표적이잖아요. 벙어리가 돼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성전 안에서 분명히 뭔 일인가 있긴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리고 출산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가랴에게 이름을 지라오, 이름을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봉아리인 사가랴한테 천사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되느냐,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느냐 할 때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런 것도 다 표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낳고 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낳았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침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은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유대 고을에까지 다 났어요. 이야, 100세가 다 돼서 그렇게 늙어가지고 낳을 수도 없는데 자식을 낳았다. 뭐 별별 얘기가 다 퍼졌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계시하는 예수님의 잉태는 어떤 잉태예요? 처녀 잉태예요. 이걸 사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걸 누가 믿어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오죽하면 요셉이 끊으려고까지 했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가장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뿐이에요. 누구예요? 마리아. 본인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처녀 잉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몰래 가서 엘리사벳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됐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출생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주님 출생한 것을 안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동방박사, 마고이 3사람뿐이었어요. 그 사람 와서 경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헤롯이 죽었다고 예수님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와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낳았다고, 메시아가 낳았다고 와서 찾으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살았다. 처음부터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목자들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목자들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어디 있어요, 그 예수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런 것 저런 거 다 보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침례 요한의 출생이라든가 잉태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다 감춰져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온 동네방네 다 알게 돼 있어요. 사역도 봐보세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고 그 상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너 가서 소문 내라. 내가 고쳐주었다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표적을 행하셨지만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의미죠. 변화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하신 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산상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한테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럼 보혜사가 성령이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왜 없다고 그래요? 있긴 있는데, 분명히 다 행했는데, 분명히 다 역사 속에 있는데,
근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체험하면 할수록 그게 실제로 여기면 여길수록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라, 무시해라, 무시해라. 무시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 늘 같이 붙어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오히려 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베드로 전후서 2권밖에 안 썼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거의 다 그 사람이 썼잖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메시아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 맞아.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실제인 심령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약점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나 그건 늘 허구다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의 그 역사는 언제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평가합니다. 쭉정이가 누구냐? 가라지가 누구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맨날 죄 짓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거죠. 성경의 기준은 누가 쭉정이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그 심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심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한 사람이 알곡이고 곡식이고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고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신유사역한 것을 신유사역 자체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 신유사역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신유사역. 그거 아니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신유사역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필요할 때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잖아요. 성령의 구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허구다 이거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기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잘못하면 말씀이 허구고 허구를 실체로 여기는 거예요. 진짜 내 영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그 목적은 아예 잃어버리고 교회만 가면 등록만 하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영혼이 나라는 걸 실감하고 끊임없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고 그분과 내가 함께해서 언젠가는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너라 할렐루야. 그때의 주인공이 우리들이 돼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허구를 믿느냐? 허구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실제를 믿고 실제를 추구하느냐? 기독교의 근본적 문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거는 어떤 상황이 돼도 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허구에다 적용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까? 부활이잖아. 아무리 십자가를 많이 강조해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말하지만 부활은 4월달 부활주일 딱 한 번. 거의 그걸로 끝나요. 왜 이렇게 돼야 돼? 오늘 또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는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해도 부활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보이는 우리가 실제로 여기는 육체는 허구요. 그건 침례 요한보다 못한 육체를 가지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겉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그가 흘린 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동불변의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 게 성경의 계시의 이유와 목적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로 8장 2절에 보면 구원론이 어떤 것이냐. 바울이 자범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까? 저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죄를 범한다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어쩔 수 없는 결국은 원죄죠. 원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자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죄 그러면 자범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자범죄가 문제면 왜 우리를 자범죄 짓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아니잖아요.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것이 원죄예요? 천만의 말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원래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였어요. 우리가 하나였잖아요.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 따먹게 되잖아요. 원죄는 하나님하고 내가 원래 이것이 의인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 있는 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원죄예요. 아멘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자기 힘으로 선하고 의로울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성령만을 소원하실 때 로마서 8장 2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싶은 자범죄를 범치 않을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원하죠. 그러나 인간은 내 자력으로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할 능력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 실제로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나는 선하고 의로울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받던 내가 거룩하게 성화가 되든 그건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내가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보는, 실제를 믿는 허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실제만을 의뢰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선택함을 받는 모든 목양 식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